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요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안녕하세요. 창원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안동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점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나라에서 세상의 일반적인 나라의 길을 택하겠다고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를 거부하고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요구했죠. 오늘 말씀은 이런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먼저 성경은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아버지를 말씀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를 유력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영어 NIV 성경은 A man of standing 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사울의 집안은 명문 가문으로 사람들이 구하는 왕의 자격으로는 딱 맞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성경은 사울 개인에 대해서도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잘생긴 데다가 키도 컸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키가 크다는 것은 아주 큰 중요한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을 구한 그들이 앞으로 왕으로 삼을 만한 모습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사울에 대해 부정적인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이 아닐 것이라는 여러 가지 전조가 보입니다. 먼저 그의 키가 컸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묘사되는 이스라엘 사람은 사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키가 크다고 소개되는 인물은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구했는데 사울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성경의 기자는 사울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4절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인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시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는데 그는 나귀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큰 키를 가진 그가 길을 잃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기자는 3번에 걸쳐서 그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참 목자는 자기가 기르는 양의 이름과 그의 모든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 큰 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사울이 나귀를 이곳저곳을 다니러 찾지 못하는 것은 외적인 면은 잘 갖추었으나 성경이 말하는
참 목자의 마음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고 이런 것을 갖춘 사람을 보며 환호하지요.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왕인 사람을 구한 그들에게 사울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스펙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것을 갖추게 되면 성공의 보정수표를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런 외적인 스펙이 없으면 사람들은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세상 나라의 관점과 전혀 다르지요. 뒷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울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스펙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에 외적인 것이 나에게 부족하다고 하여서 결코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없다고 또는 학벌이 부족하다고 또는 나의 외모가 볼품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이런 중심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시력을 교정하는 데 많은 돈을 씁니다. 좋은 안경점에 가서 값비싼 돈을 지불하고 안경을 구입하죠. 바로 자신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나라는 존재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데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각이 잘못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상 나라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꿈꾸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